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올해 표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1절에서 1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4절에서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릎을 꿇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만나시겠어요? 안 만나시겠어요? 만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형편, 우리 새끼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 하겠어요? 안 이야기 하겠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나죠.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왜 아버지 앞에 나가느냐?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택하셨느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 고백이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 아버지 안에 있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인 내 삶이 그 아버지 안에서 만드셨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 존재의 이유가 아버지 안에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 1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제 자녀들 이름은 제가 지었거든요. 왜 제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족속에게 이 땅에 있는 이게 민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아요? 하나님이 더 나아요? 네? 진짜로요? 대통령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때나 나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삶이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그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가서 그냥 뭐 돈 내놓고 뭐 해놓고 복 달라 이 정도예요. 그건 세상에도 다 있는 것들이고. 근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이 뜻들이, 이 비밀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깨달아지고 드러나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보니까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질이 진노의 삶인데 여전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가져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젖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젖을. 단단한 음식이나 밥을 먹을 정도가 아니다. 아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신유도 있고 기적도 있는데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지어서 끼리끼리 살아가고 있다. 바울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예수에게 속했다. 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보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다. 그래 너희들에게는 지금 젖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젖은 언제 먹어요? 아기들에게 젖 먹이잖아요. 아이들이 젖을 언제 먹어요? 간격은 얼마나 돼요? 2-3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젖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은사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했는데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다 도망가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단순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몸에 딱 붙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쟤도 제 자녀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줘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름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 이상한 데 가서 뭐 묘 파지 말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저희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름이 바뀌냐면 99살 때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나잖아요. 집이나 다 떠나잖아요. 애기 준다 그랬어요. 자녀. 떠나요. 86세에 애기가 안 생기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가 이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까지 갔다가 아기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근데 뭐 아브라함하고 그럼 약속을 했어요. 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네가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뭐 기도를 10시간 하고 금식을 10시간 하가다를 뭐 1000번 만번 해서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봐야 돼요. 왜 이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몸 하나 여러분들이 통제를 못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내 인생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에요. 먹는 거 하나 내 마음대로 조절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살겠어.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끊임없이 바꾸는 인생이에요. 타협하고 포기하고 핑계대는 인생이다. 그런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줬어요. 뭐가 잘나서 맺어줬어요? 우리의 뭐 능력이 있어서요? 뭐 기질이 좋아서요? 나는 뭐 열심히 일을 해서요?
나는 뭐 완벽해서요? 나는 뭐 그걸 잘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해서 불러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99세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애기 낳을 수 없습니다. 자기 와이프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남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와이프는 90살 뭐 할머니가 돼가지고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내 편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언약 세웠지?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이룰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도 바꿔줘요. 사라.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뀐 인생들을 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막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까? 에베소서 이 교인들, 에베소는 원래 아담의 우상, 그러니까 그 시대 에베소 성전은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이건 불가사의.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신전이 지어진 거예요. 신전이. 그러면 그 신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에베소 지역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문란하고 무너져 있냐면 남자 창기들이 거하는 곳이 따로 있고 여자 창기들이 거하는 곳이 다 따로 있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 우상들,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만 쫓아다녀요. 신비스러운 것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본인은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들까지 걸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왜 믿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거 없어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말이 그 영이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살아서 이슬람의 말을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진리예요. 부모 말 듣고 살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부모하고 친밀하다?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진리예요. 그게 그 말이.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다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개하고 살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살아요. 앵무새하고 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앵무새처럼 말하고 살아요. 원숭이하고 살잖아요. 원숭이처럼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다 무너져요. 역사 속에서는 마찬가지고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교회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만 남냐? 이 에베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 교회만 남아요. 그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그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위에 교회로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에베소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그리고 눈물과 기도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주님을 섬긴 거 그리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고 29에 내가 떠나온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양떼를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여러분 망가지고 무너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게 어그러진 말이 뭐냐? 미혹된 말이에요. 미혹된 말. 거짓된 말.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말. 자기 경험대로 하는 말.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 시대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이게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제자들.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달아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인생은 저도 마찬가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선생을 만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이 가르쳐주고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를 아니까 나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행사하고 목사님이 나오라고 아우 또 새벽 예배 나오래 또 뭐는 맨날 금요기도에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 앞에 아뢰를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아버지를 안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해요. 말씀 가운데 부탁을 해요.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이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다 뭐한다? 잡아 먹는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 이단들이 와서 교인들 데려다가 다 망하게 한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살아간다라는 게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이게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가단 말씀하고 사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복이에요. 복.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족속에게 온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서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지내세요. 아버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고요.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가 경험하고 공부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들 지혜와 지식을 주시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앞에 13절에 환난에 대한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지내서 아버지의 뜻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 아들됨의 아름다움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난 열심 있는 종교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10의 1 금식 뭐 이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난다 죽어간다?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이 해석이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광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함이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 그러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에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나를 불렀다?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들의 됨이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막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머무르기 시작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딱 머무르기 시작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해석이 되어져. 나는 왜 상남동에서 태어났어? 이런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려고 불렀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네.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거저 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내가 허물과 죄로 나라는 존재가 내가 허물과 죄로 사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허물과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네. 이게 깨달아. 내가 그렇게 지어지니까 이방인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라는 존재가 지어져 가네. 그 성전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불러졌네. 이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그냥 바른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은혜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영광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내가 뭐한다?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계획을 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 있잖아요. 이삭.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쳐요 안 바쳐요?
왜 바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아니 왜 그 하나님 앞에 안 나가시냐고. 왜 그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1장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잖아요. 바라는 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르고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떤 소망이 생겨나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 생긴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허물과 죄로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르고 깨달아지고 그 빛의 말씀이 비춰지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사람,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보더라도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혼의 영역,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럼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내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사람이 순전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라고 해요. 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먹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왜요?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하찮게 여겨요. 그 증거가 뭐냐? 끊임없이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말과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다르냐? 아니요.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교회의 모습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다수는 다 어디에서 인생이 끝났다? 광야에서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 광야가 끊임없이 여러분 광야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 안에 내 안에 이 속 사람이 자라나야 되는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먹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살아왔던 생각과 방식, 그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영이 불순종의 영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 영이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데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광야에서 다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났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익숙하느냐? 아니요. 그 길들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가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가정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주는 가정이 있느냐? 찾기가 바닷가에서 모래 찾는 것처럼 어려워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럼 살 길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러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그건 세상에서 애굽에서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생각과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명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거짓된 말에 더 이상 속거나 무너지거나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길은 이거밖에. 그 길이 뭐다? 바로 하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하가하고 있는데 이 12절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그 담대함을 영어 성경에 프리덤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자유함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안에서 믿어지고 확신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짓된 말을 들어도 그 거짓된 말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잖아요. 맨날 보고 듣고 살아가잖아요. 음란의 영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외식의 영이 불순종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봐보세요. 신천지들 봐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 말이 그 인생 가운데서 작동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가 담겨지고 진리가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있는 게 나타나요. 이 안에 있는 게 나타나. 좋아서 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안에서 나타나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누가 그걸 감당을 해요? 뭐 귀신들요, 무당들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 인생들은. 그래서 이 속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 우리 안에 속사람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냐면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딱 정의를 해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기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영역까지 가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냐? 없어요. 그러한 믿음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방법은 뭐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믿음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온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루에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다?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가다 입에서 떼는 순간, 입에서 넣는 순간 온갖 세상의 생각들이 염려, 근심, 불안, 걱정들이 스며들어오잖아요. TV 보고 뭐 보고 다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실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게 나타나요. 이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육신에게 지지 않아요. 세상의 생각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시게 하시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계속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머물러 계신다라는.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들 사람의 말들을, 불편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 지금 나하고 없어. 얼굴도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작동을 해요? 안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좋은 말을 품고 있다가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몸의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똑같은 원리.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계시는 거 마지막에 너희가 그리스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자기 아들 삼아서 이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걸 세상에 무엇을 들여서 이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이게 능력. 내가 뭐 성경을 1000절, 5000절 뭐 암송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무엇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그 인생을 위해서 그는 여전히 죄인되고 원수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게 그게 사랑이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잔소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본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 죄인 중에 괴인수 같은 이 인생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는 것.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어찌합니까? 라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속사람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린다?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터가 어떻게 된다? 굳어지기 시작해요.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건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왼수가 건들어도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뭐가 나왔어요? 비난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에베소 인생들 여전히 허물과 죄로 불순종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면 그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무너져 있고 지쳐 있고 상한 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살아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 그 인생의 모습, 삶의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